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안녕히 일어나셨습니까? 잘 깨어나셨습니까? 아침에? 네, 표정들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만 피곤한 것 같고요. 다들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정말 무언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하다고 여기는 그 율법 교사. 율법에 대해 자신만큼 잘 알고 있는 자가 또 누가 있으랴 그렇게 여기면서 교만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면서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그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했기에 나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판단의 기준, 율법 교사에게는 오직 율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겠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야,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네가 읽은 대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와 대화하시며 대답하시니 율법 교사는 이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긍휼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율법 교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이들을 잘 둘러보면서 할 수 있는 한 성실히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답을 해주신다면 자신의 의로움이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옳게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기대했던 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입니다.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해하여 옷가지를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고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두드러 팬 뒤에 길거리에 버려 방치하였습니다. 때마침 길을 가던 한 제사장이 거의 죽어있는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만 구해주기는커녕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꼼짝없이 뻗어있는 이 사람, 아마도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서 만지거나 접촉이 일어나면 제사장은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죠.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다시 정결해지기까지 여러 날을 격리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장 본인이 수행해야 할 제사장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도 이 거의 죽은 듯한 사람을 지나가면서 보았지만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정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부정하게 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부정한 자들이라고 취급을 당하고 비하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 그러한 삶에 처하였기에 다른 이의 아픔과 슬픔, 그 처절한 상황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구하여 붓고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돌보아 줄 것을 또한 부탁하지요. 또한 추후에 다시 돌아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어갔다면 그것까지도 자신이 감당하겠노라라고 맡기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 뻔한 자신의 모습을 혹시 들켰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습니까?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겼지만 그가 멸시하는, 그가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행위를 자신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왔기에 눈에 선명한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의 삶, 지금껏 그 구조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은 온전한 이웃이 될 수 없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숨기고 감춰두었던, 자신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던 스스로의 악함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이 율법 교사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선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한계를 접하며 저 죽어가는 어떤 사람의 진실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함에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예화의 초점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바로 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야, 너는 율법 교사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오만하여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한다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너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다. 그래서 너는 거의 영원한 죽음에 처하여 있다. 지금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과 같이 보느냐? 너와 같은 율법 교사처럼 아름다운 예복을 입지도 않았고 내 눈에는 하찮게만 보이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나를 보면서 사마리아인을 보듯 조롱하고 시험하고자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실존이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 교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땅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입으로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우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예화와 같이 다시금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자였기에,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았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은혜가 필요한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롱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바로 율법학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의 형벌 속에 처한 비참한 그러한 실존임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저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부유한 삶을 누리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짐을 기뻐하며 세상이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지역 복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태신자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율법 교사와 같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자랑하며 높아진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수고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태신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내려보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따라 나서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